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임선복 목사입니다. 성경을 제가 먼저 하나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 또 뭐 역사의 흐름 속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에는 세 가지 측면을 우리들에게 선교에 대한 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선교, 그리고 동시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동시성이 있어요. 선교는 그냥 어느 하나 지역이 끝나면 다음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런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땅끝 선교로 선교는 확장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선교는 부패될 수밖에 없고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교는 늘 확장해서 나가고 점차 확장이 돼서 온 세계에 이 선교에 대한 흐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이 결국은 땅끝에서 모여지는 수렴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선교의 모든 목표는 땅끝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선교의 흐름들이 모여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렴되어지는 것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제는 사실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동일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각 민족과 인종, 또 언어, 풍습에 따라 천차만별이듯이 선교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가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 의식과 선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선교했던 곳은 태국이고 치앙마이인데, 그 선교 지역의 흐름이라든가 그 선교 지역의 문화라든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선교하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사의 관심과 재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치앙마이를 이제 감리교 목사로는 제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가서 20년 전에 들어와 있는 타교단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제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는 그거예요. 임 목사님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를 선교지에서 접목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선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수정하고 방향을 그리고 바꾸기도 했어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단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 바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선교는 관계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선교사를 하면서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 파송한 교회나 후원 교회, 이렇게 선교사가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자질 또는 이 태도가 바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렇게 세 관계가 있는 그 사이 안에 숨겨진 의미 중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교회 들어오면 사역하면서 후원하는 교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들과 대화를 하면서 갖게 되는 선교사는 현지에 주어진, 선교 현지에 주어진 재료들이 있어요. 또 선교 동역자인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여러 선교의 일들, 요리해왔던 그 요리 방법들을 선교사는 현지 문화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현지 문화에 조화롭게 그리고 요리해서
제3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선교사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현지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해 주는데 이런 모든 교회들과 관계를 유연하게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또 도전 정신이 없으면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문제에 부닥치고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도전으로 그걸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교사는 저는 유연성과 도전성의 양면성을 가진 요리사가 되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요리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 간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필요한 요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필요하고, 현지에 있는 그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 기도하면서 또 그렇다면 그 현지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과 서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동역자인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의 생각을 서로 섞어주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 전혀, 하나 더 넘어갔는데, 이럴 때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요리들을 선교사들은 그 현장에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현지 지도자들과의 관계, 또 선교 동역자인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소통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선교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10년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라든가 관습, 종교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선교지로 갈 때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20년, 30년 한국 사회에, 한국 문화에 이게 젖어 있다, 현지 그런 데를 갔을 때, 현지 교회라든가 현지에 있는 그런 나라를 갔을 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뿌리에 문화와 종교가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동안이 불교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가 많이 불교 국가죠. 그들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교 문화가 그들의 삶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선교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했을 때는 한국은 너무 급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최소한 현지 언어를 공부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제가 현지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태국어로 이야기하고 태국어로 설교할 때 현지인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이 몇 프로 알아듣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하는 선교사님이라고 해봐야 80%밖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설교의 20%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한국 목사님들은 2년 지나면 빨리 뭘 하길 원하고 뭔가 사역에 큰 어떤 일들을 해나가길 원해요. 센터를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뭐 어떤 사역의 어떤 뭐 중심을 막,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2년 동안의 언어 습득한 걸 가지고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하지 않으면 사역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들어볼까요? 2008년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한인교회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들어가서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고 2012년에 제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태국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제일 더울 때가 거의 10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38도예요. 더울 땐 40도, 42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그 상황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 건축해 놓고 그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지 사역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도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현지 사역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일주일에 3번을 와서 교회를 이제 관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시고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은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벌어가지고 오는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다 뺏어서 그걸 결국은 자기가 술 먹는데 그걸 다 탕진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이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에선 그래도 그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또 그 집사님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많이 도와줬어요.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한 1년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지 사역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제도 다녀가신 분이 오늘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중심을 바꿔버렸어요. 그 집사님은 매 주일이면 여러분 교회를 갑니다. 태국은요 예배를 드리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을 드려요. 아침 10시에 오면 오후 1시까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 1시간씩 하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의 지쳐가던 삶이 기독교에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계속 교육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 집사님이 죽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집사님은 불교의 윤회설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이 소승불교예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내가 현실 세계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죽으면 어떨까요?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이 집사님이 죽은 이유가 그 사역자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생에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남편을 만났고 술주정뱅이를 만났고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내 생이 이번 생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은 죽음을 택했어요. 근데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와 함께 결국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왜 그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했을까? 현지 사역자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도 잘못 태어난 거예요. 이번 생에 내 아들로 태어나지 말고 다음 생에 가면 더 좋은 집, 더 좀 윤택한 집, 더 좋은 부모 그렇게 만나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함께 그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현지 교회 산속에 교회를 8개를 세우고 고아원하고 기숙사를 2동을 제가 줬어요. 2013년까지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유가 뭔가요? 문화, 관습, 종교성,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이것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역이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들에 있는 종교라든가 문화, 이거를 파악을 하고 공부해서 기독교가 이들에게 어떻게 흡수되어야 되는가를 공부하면서 어린아이 사역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50명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왔는데, 그래서 이 사역을 돌이켜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한테는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사역자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지 문화, 현지 관습, 이거에 대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선교 현지에 나간다? 이거는요, 불을 보듯 뻔한 일들이 결국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선교 흐름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 그 선교에 광풍이 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러겠죠. 뱀이라 그래서 자립선교예요. 자립선교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광풍이 불었어요. 치앙마이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역시 광풍이 불었어요. 타교단 선교사님들도 이런 비즈니스 선교에 광풍이 불었어요. 자립선교인데 문제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선교, 자립 선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여러분 몇 프로가 될까요? 10%도 되지 않아요. 10%도 되지 않아요.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부 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이런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뛰어들면 이미 늦었어요. 치앙마이에 있는 비즈니스 선교하는 분들이 제가 감리교 선교사들만 해도 몇 분 있고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도 한 20여 명이 비즈니스 선교를 합니다. 대부분이 커피숍, 제일 편한 게 커피숍이죠. 지금 남아있는 커피숍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인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목회 안수받은 목회도 하고 지금 목회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들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목회자나 목사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 할까요? 다 폐쇄하고 다 몇천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씩 들어서 선교를 해서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겠다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선교사들이 문을 닫고 그러고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두 가지의 선교사가 그런 마인드도 물론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립선교로 본다고 했을 때 돈 버는 그 문제를 여러분 내가 자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벌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선교에 큰 도움이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돈을 맛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무시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거대 담론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대 담론 안에 내가 늘 매몰되고 흐름에 어떤 선교의 흐름이라든가 유행에 내가 따라가지 말고 내 중심이 언제나 거기에 딱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례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태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왼쪽이 미얀마고 오른쪽이 라오스예요. 그 옆에가 베트남, 밑에가 이제 캄보디아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라오스하고 미얀마가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어요. 사진을 놓고 우측을 보시면 라오스로 들어가는 그 위쪽을 우리가 이스탄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어떤 조그만 초등학교에 180명 있는 초등학교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태국은요 와이 대회라는 거래요. 뭘까요? 절하는 거예요. 부처상 앞에서 절하고 사람 좀 유명한 사람 앞에서 절하는 거. 이거를 잘하는 거를 시합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똑똑했는지 얘가 이제 대표로 뽑혀서 가서 부처상하고 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토로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나는 크리스찬이라 저 부처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선생님이 얘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를 해서 결국 그 대회를 출전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돌아와서 180명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야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손 들어봐 그랬더니 그 아이 포로스라고 하는 그 아이 혼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있었던 일인데 1년 뒤에 초등학교가 180명에서 145명으로 줄었어요. 선생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야 여기 중에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몇 명이 들었을까요? 35명이 들었어요.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35명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아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냥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뿌려주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경제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거대 담론 안에 나를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